나무 열매 그치고 눈앞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이래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앞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많이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부제목을 붙인다면 1년만 더 참으소서. 오늘은 1년 52주 중에서 마지막 주일 대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누구나 다 그 마지막에는 단어 앞에서는 숙연해집니다. 엄숙해지기도 하죠. 평소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면서 정말 여한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마음을 다하고 또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살았더라면 우리의 마음이 좀 덜 착잡하고 또 회한에 젖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365일을 덧없이 우리가 해픈 물 쓰듯이 쓰다 보니까 막상 열매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게 별로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육체로 맺은 열매를 쏟아내어 놓으라고 그러면 감당 없이 할 수 없이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내 영혼의 성장의 열매를 주님께서 구하신다면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만감이 교차합니다. 정말 아시기 한이 없는 이 한 해의 마지막 그 시간의 계단을 숨가쁘게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어떤 농부가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에 보면은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다면 복음을 희석시키지 말라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오직 좁은 길이면 좁은 길이고 넓은 길이면 넓은 길이지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설왕설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좁은 길처럼 보이다가 내일은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훌쩍 뛰어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복적이고 번영 신학적인 그런 복음에서 하시라도 탈피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두루마기를 빨면서 종말론적인 삶, 에스카탈로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러한 의미도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세속화, 적당하게 유야무야 타협하는 그런 그 세속화된 신앙을 배척하고 대적하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의와 불법이 어찌하여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어둠과 빛밖에 없습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그 두 종류의 종자의 씨를 한 밭에 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밭은 심령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외의 조항입니다. 그 포도원에다가 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것은 참고하려면 열왕기하 18장 32절 1절이나 미가서 4장 4절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인이 그 포도밭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3대 유실수는 무화과 나무요, 감람나무요, 그리고 포도나무입니다. 오늘 이 성도를 상징하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무화과 나무의 그 특징이라면 별로 없습니다. 볼품이 없어요. 관상용이라든지 제목용이라든지 또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도 아니에요. 이 무화과의 존재 가치는 오직 열매에 있습니다. 이것은 뭐 소나무만도 못하죠. 제목을 따지자면 마치 광야에 있는 조각목을 가지고 붓개를 만들었듯이 조각목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죠. 나무가 아주 뒤틀려 있고 못생긴 그런 나무입니다. 가시도 있고요. 그런 나무를 가지고 붓개를 만들으신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죠. 우리 성도에 부르신 모든 사람들이 잘라서 부르심 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 12월 24일 성탄전야에 제가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 고린도서 1장 27절에 대한 말씀을 잘 풀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쨌든 anyway 이런 그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별로 탐탁한 나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본문대로 얘기하면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밭에 심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배려와 은총입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라고 죄송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해서 다 포도밭에 있는 건 아니에요. 길가에 척박한 땅에 버려져서 그렇게 힘겹게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무화과 나무도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비어간 포도원에 심겨졌습니다. 포도원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뭐 세상이라고 하는 주석도 있습니다만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네요. 그만큼 극상품으로 대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포도원 지기가 와서 거름 주고 비료 주고 물 주고 벌레 잡고 북 돋아주고 또 가지도 쳐주고 끝없이 정성을 들였습니다. 열매 맺지 못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얼마나 포도원 지기가 공을 들였는지 몰라요. 포도원 지기는 즉 과원 지기는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광의의 와이드 미닝 넓은 의미로 볼 때는 주의 종들이라고도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후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초점을 맞추면서 과원직에 대한 메시지로 여러분하고 나눌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종말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고 기름진 포도원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은 열매를 구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주인은 그 열매를 구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씨를 뿌리고
농부가 수확물을 챙기지 않는 농부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에 나와 있는 무화과의 열매라고 하는데 그 열매는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가, 상징하는가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앞 문장의 패러그래프를 조금 참고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3절과 4절과 5절 사이에 오늘 본문 이전에 두 패러그래프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을 이해해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느닷없이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하소합니다. 직고합니다. 갈릴리의 그 빌라도가 우상에게 그 제사 지내면서 제물로 갈릴리 사람 몇 사람을 잡아서 그 죽여서 살인해서 피를 섞어서 제물을 드리는데 이런 회개망측하고 천인공노할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하고 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직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말도 말이거니와 무슨 마음을 품고 이런 얘기를 하는가를 예수님은 순간 포착하시는 말씀이 바로 나옵니다. 죽은 갈릴리 2절이죠. 누가복음 13장 2절에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제가 이제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들의 죽은 갈릴리 사람들의 죄가 현재 살아있는 너희들 죄보다도 더 많고 커서 해를 받은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또 이제 예수님은 묻지 아니하는 예를 들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실로암에 예루살렘의 실로암에 망대를 짓다가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이 압사했다.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을 놓고 사람들이 그는 죄가 많아서 우리보다 죄가 더하여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똑같은 말씀이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두 사건을 가지고 각각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살아있는 너희가 뭐 쓸만하고 어렵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선하고 대단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 입장이 정확하게 타진한다면 살아있는 우리는 죄가 많아서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대단해서 뭐 대단한 보약을 먹고 우리 자신이 건강관리에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생명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로마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통치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 한 아사리온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그만큼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네가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시간의 그 빌미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더럽기 때문에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흰 옷을 입고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을 위하여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늘에 심어라. 그날 오면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하늘에 상급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밥벌이하기 직장 가지 마라 이것은. 영생하도록 위하여 있는 양식을 위하여 우리가 직장도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은 죽음의 신학이 정립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정말 수고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관점에서 보면 수고밖에 없어요. 시편 90편 10절은 모세의 기도로 잘 나오지 않습니까? 유명하죠? 이 세상은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우리가 연수의 자랑은 수고가 슬픔뿐이다. 뭐 오래 살았느냐 덜 살았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에녹을 보세요. 일찍 하나님이 그 시대의 나이로 보면 일찍 데려가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생관, 죽음의 신학 이것이 정립되지 아니하고 어떤 세상에서 남을 치고 덩쳐먹고 남을 짓밟고 육신의 어떤 즐거움이나 누리면서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은 주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복음과 다른 길로 배도의 길을 가고 있다고 보아도 틀림이 없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에는 성도가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귀중히 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다만 너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서 이제 이후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노라. 그들의 수고가 그치리라. 우리는 수고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은 안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회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예루살렘 망대에 깔리지 않았고, 회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제물이 되어서 갈릴리의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갔다. 그러면서 그들은 배교하지 않았지 않겠나 말이야. 살아있는 너희보다 훨씬 낫다는 거야. 너희는 무슨 죄가 많길래 저들은 죽었습니까? 하고 왜 너희는 정죄하고 자기 의만 내세우느냐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앞에 말씀과 연결해서 이 말입니다. 이러이러한 사연으로 주님께서 내용으로 메시지를 증거하시면서 비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신부의 영성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째 계명입니다. 가장 큰 첫째 계명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흰옷을 입는 것입니다. 신부의 그 영성은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되어서 시집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바울이 고백한 말씀이죠. 흰옷을 입었다. 신앙의 순결을 말합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잘 나와 있죠. 그들이 즉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나니 생명나무에 나가며, 생명나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생명나무는 계시록 22장에 1절 2절에 생명나무는 보좌 앞에 그 강가에 있습니다. 강좌우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좀 알레고리컬하지만 풍요적이지만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자, 생명나무에 나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좌 앞에, 즉 새 예루살렘 성에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어떻게 해요? 흰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들을 통하여, 문은 새 예루살렘 성문이죠. 일곱의 문이 있죠. 진주로 된 성문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들어갈 권세를 받으리 함이로다 말씀하십니다. 자주 제가 거론하지만 계시록 22장에 15절에는 성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의 6부류의 사람이 나오고요. 또 계시록 21장 8절에는 불과 유황에 들어갈 사람들의 부류가 8부류가 나옵니다. 이건 맨날 들어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 그 지옥의 4대 단골 손님입니다. 이거는 여러 번 제가 강조합니다. 지옥의 4대 단골 손님이 바로 네 부류의 사람인데 양쪽 다 중첩이 됩니다. 성 밖에 쫓겨나는 사람이나 혹은 유황불에 들어가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중첩되는 존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살인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네 부류의 사람입니다. 이게 이 현대 사람 안 걸릴 사람 없습니다. 거기가 다 걸립니다. 뭐 아시죠? 뭐 너무나 잘 아시는 거 아닙니까? 우상 숭배. 뭐 지금 무슨 성황당에서 거기에 뭐 물 떠놓고 비는 이런 것이 아니죠. 누가 그렇잖니 뭐 절에 가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상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그 보좌의 자리에 다른 것을 앉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예.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묶여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두루마기를 빠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삶이죠. 농장 주인이 왔을 때에 3년이나 되었는데도 무화과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고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예언적 메시지입니다. 회개가 안 됐다는 것은 성품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회개 없이는 성품 변화 가짜입니다. 그것은 지속성이 없습니다. 일시적입니다. 그건 감성적이고 감정적입니다.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성화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이 땅에서 성화되어서 부활체, 영체가 주님 오실 때 영체로 변화되어 올라갈 때 영화되는 것입니다. 귀한 밭에 포도나무 자체만 해도 지금 지력이 딸립니다. 영양분이 딸립니다. 게다가 무화과 나무를 태가에 심은 것은 오직 열매나 맺기를 기대하면서 심은 것입니다. 잎사귀가 넓다고요? 무성하다고요? 아니면은 팔대 장성처럼 뭐 쭉쭉 빵빵 써죠? 요새 용어로? 열매 안 열리면 나쁜 나무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이력을 자랑하고 업적을 자랑할지라도 그 열매가 없으면은 주님 말씀하십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 잘 아시잖아요. 그들이 종교적인 면에서는 어디도 열등한 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도 최고의 수준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에서 누가복음 18장에 사람들 앞에 회중 앞에서 얼마나 유창한 기도했습니까? 금식, 밥 먹듯이 금식합니다. 11조, 그거는 기본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그 신앙의 행위의 중심에 우리 성품의 변화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빠지면은 입만 무성한 무화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면서 순환 주간을 앞두고 마지막 주님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시장하여 제자들과 올라가시면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구했다는 얘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나오죠. 또 마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화과 열매를 구하시다가 없다고 저주해 버리시니까 이튿날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뿌리째 말라버렸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얘기는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요,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더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저주하실 그 때가 무화과 제철이 아니에요. 이게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너희 때를 위하여 참아주었다. 이제는 내 때가 올 것이다. 내가 정한 시간에 올 것이다. 얼마나 너희 때를 위하여 내가 기다리지 않느냐? 내 때가 올 때는 너희가 원하는 때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주님은 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할 만큼 하시는 분이세요. 기다릴 만큼 기다려주시는 분이세요. 공력을 드릴 만큼 드리시는 분이세요.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제가 말씀 전가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의 성령이 오셔서 생명의 메시지를 빛을 통하여 여러분 심령에 심어주십니다. 그래야 이 예배가 영광의 예배인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떡하고 말씀을 전가할 뿐이지. 이 어떤 신학적인 지식과 아주 대단한 연구 가지고 아버지 나라는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직접 강림하시고 직접 임재하시고 직접 만져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은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42절 보면은 깨어 있으라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4절에는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실지 알지 못합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 오시지 않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내가 회개 많이 하고,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주님 사랑하고, 이럴 때 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강팍할 때 오실 수 있습니다. 내가 범죄한 가운데 있을 때로 오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항상, 항용, 10편 84편 5절 말씀처럼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는 자 복이 있도다. 하늘 보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어떤 일이든 간에 항상 열려있는 그 사람, 주여 내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열려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농부는 3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으로 농부는 3년을 기다렸는데요.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기대에 너무 못 미치는 거야. 많은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단 한 개라도 맺었다면 찍어버린다는 말은 없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없어도 너무 없는 거야. 제가 무화과 나무를 몇 번 키워봤습니다만은 무화과 나무는 굉장히 성장력이 좋고요. 지금 우리 기도원에 그 추운데도 무화과 나무가 안 죽고 있는 거 보면 대단해요. 그것도 빼빼한 못생긴 나무가 입구에 한 그루 있어요. 제가 우리 집에서 또 키워보니까 3년은 그냥 1, 2년 안에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어버려요. 보통 농사는 망칠 수 있습니다. 포도밭 농사는 망칠 수 있어도 포도밭에 심은 무화과는 웬만하면 다 3년 안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경과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월이 간다고 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는 농사의 전문가입니다. 예, 지금 구할만 하니까 와서 구하는 것입니다. 예,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무턱대고 열매를 지금 최근되며 졸라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아무리 곧 오신다고 외쳐보세요. 예, 회개하라고 외쳐도 롯의 처가 된 사람들은 마일동풍입니다. 의독경입니다. 소기의 갱일기입니다. 너는 지적이나 귀찮은 거 안 납니다. 오늘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은 내일 또 가망이 없습니다. 내일이나 시간이 나를 회개케 해주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나의 선택입니다. 시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왜 이 지금 농장 주인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지상에 2000년 세월 주시고 또 성경 그대로라면 이 3년이라는 시간을 이 무화과 열매를 위하여 충분히 주셨습니다. 이미 주신 시간을 헛되이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이제는 그대로 주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과운직인 예수님의 간청과 강구함, 중보 때문에 1년이 유예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집행유예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3년이지 2000년 동안 주님이 기다려주시면 많이 기다리신 게 아닙니까? 지금도 2000년 기다리신 그 주님을 만홀히 여기면서 곧 오신다고 하시는데 오지 않는다 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이 결코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편에서 보면은 기다릴 만큼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 지상의 포도원에 곧 주님이
포도밭의 주인이신 농부이신 우리 주 하나님이 이 말입니다. 곧 나타나실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이 말씀은 포도원에 있는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구하러 이제 구름 타고 공중에 강림하실 시간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열매 맺는 사람들만 골라서 데려가줄 것입니다. 열매 없는 자는 가차없이 찍어버릴 것입니다. 찍어서 불에 던집니다. 성경 보면. 무서운 말씀입니다. 만약에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다행히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때에 열매 없는 사람은 7년 대할라지라는 무시무시한 지옥을 방불하는 창세 이래 이 큰 이렇게 무서운 그런 환란이 없는, 그래서 대환란입니다. 일반 환란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오는 어려움의 환란이 아니고 이때는 즉 그리스도 통치하는 환란이기 때문에 완전히 성령이 이가보다고 성령이 떠나시고 이제는 사악한 이 사탄의 세계 속에 묶여 엄청난 신음과 고통을 7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때는 목이 잘리지 아니하면은 순교하지 않으면은 구원이 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그런 시대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중에 이 말씀 속에 지금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메시지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주인은 오래 기다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돌이켜야 될 시간입니다. 황급히 돌이켜야 됩니다. 때가 단초가해졌습니다. 빼앗긴 마음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세 가지 준비해야 됩니다. 떠날 준비, 버릴 준비,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세 가지입니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Are you ready? 자, 8절에 보면은 농부가 이제 찍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어찌 땅만 버리느냐? 하니까 가원지기가 말하기를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있습니다. 두루 파고 두루 판다, 디깅 판다. 헬라어로 말하면 스카퍼트인데요. 스카퍼트. 이 뿌리의 주변의 흙을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긁어서 뿌리에 영양분이 공급이 되도록 부드럽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지극한 정성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울여 보겠다는 것입니다. 가원지기가 말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 말은 1년만 더 이제 기회를 연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1년이 이제 마지막 연장하는 그 1년의 그 시간이 결코 무사할 거라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올해 우리가 안 지켰다고 안도해서는 안 됩니다. 내년에 지킬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결심해야 됩니다. 농담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로세 사이같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가 아직 열매가 없어도 지키지 않는 것은 중보자 과원지기의 애들한 간청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를 따지자면 지켰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나무 때문에 지키지, 그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그 농장의 주인인 농부가 그 나무 때문에 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나무를 보면은 100번, 1000번 찍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원지기 때문에 찍지 않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결단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가 열매가 없는 것은 언제까지나 나를 위하여 시간을 무진장 늘려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방심과 나태함 때문이었습니다.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1분 1초는. 이제는 더 이상 연장 시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하지만 이제는 이 금년이라는 것은 마지막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하는 것은 마치 올림픽 축구 선수들이 그 게임이 동점이 되어서 마지막 연장하면서 골차기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기에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실감이 나지 않을 겁니다. 세계적인 선수도 다리가 굳어집니다. 달달달 떨립니다. 그 한 골에 국가의 운명과 자기 팀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평소 잘 차던 사람도 그때는 바들바들 떨립니다.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이 연장하는 내년의 한 시간, 이 시간이라는 것은 그런 마지막 골차기에 문대 앞에 섰던 골키퍼 앞에 서 있는 마지막 공차기를 해야 되는 사람과 같은 자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가 따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 무한합니다. 그렇지만 공의가 포함되어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하지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라는 것은 어디다 적용해야 되느냐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무한한 사랑입니다. 탕자와 같이. 그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떠났지만은 돼지 지엄 열매도 먹을 것이 없어서 돌아오면서 이제 주려 죽게 되는 날에 돌아올 때 그때 주님이 긍휼과 그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가고 기다려 주심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22절 잘 아시죠? 개처럼 토한 것을 또 먹고 내지처럼 나온 더러운 구덩이에 또 들어가는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은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패역할 때, 유다가 패역할 때, 우상 섬겼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은 회개하라고 시간을 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에 잘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은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을 멸시하면 심판의 날에 진노를 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시간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풍성한 긍휼을 베푸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멸시하고 마음대로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쓰는 사람은 반드시 죽어버립니다. 죽기 전에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십니다. 마지막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알아서 다 봐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만큼 미련한 생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심을 하찮게, 아주 우습게 여기고, 아주 가볍게 여기고, 갱홀히, 만홀히 여기고, 이런 사람들은 고의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죄를 즐깁니다. 죄를 지으면서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용서치 아니하십니다. 빌립보 2장 12절 말씀 저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에 보면 어찌 땅만 버리느냐 말씀하십니다. 열왕기 하 말씀에 2장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엘리사에게 하소합니다. 여리고에 있는 그 성읍은 위치는 좋으나 그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기한전에 떨어져 버린 아이다. 아주 도대체 열매가 맺지 못하고 이건 낭패입니다. 그런데 거기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건 뭐 어렵지 않다. 새 그릇을 가져오라. 소금을 담아오라. 그리고 소금을 뿌립니다. 소금을 치면서 소금을 뿌리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고치셨노라.
죽을 것 살리시느라. 예, 그래서 언약의 소금을 칠 때에 그 물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성읍이 좋으면 뭐합니까? 예, 포도원에 와서 엉뚱한 과목을 심어놨더니, 봐주어서 심어놨더니, 이방 백성들을, 예? 창감남나무도 아닌데, 저 붙여 놓았더니, 열매는 맺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어찌 땅만 버리느냐? 이제 더 이상 봐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3년이라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은 뻔한데 땅만 버린다는 거야.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는 거야. 옆에 작물까지 다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거야. 아니 그름 주고 비료 주고 벌레 잡고 가지 쳐주고 북 돋아주고 이 모든 수고가 아무 열매 없이 헛되이 돌아가는데 너만 헛된 것이 아니고 옆에 작물까지 땅만 버린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은혜를 이제 낭비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객길로 가면 은혜가 소멸됩니다. 성령이 소멸됩니다. 그 끝에는 심판만 기다립니다. 찍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왜 땅만 버리느냐는 거야. 너 때문에 딴 사람의 구원까지 막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삶을 보면은 마치 천국도 지옥도 없는 사람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를 보면 누가 나오겠냐는 거예요. 회개도 없고 천국 지옥도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명이 연장되는 것은 심판을 보류하고 금년에도 참으소서 하고 기다려달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가온지기의 간청 하나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아무 흠이 없어요. 흠이 있다면 수고한 흠밖에 없어요. 공을 들인 흠밖에 없어요. 흠이 없는 무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의 멸망 사이에 두 팔을 벌리고 나를 보소서 내 피를 쏟았나이다. 나를 보시고 1년만 기다려 주소서. 이미 지켜도 수백 번 지킬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 맺으면 좋으려니와 9절에 이후에 만일 열매 맺으면 좋으려니와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가온지기의 역할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도록 모든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 맺고 안 맺고는 내게 달려 있습니다. 회개하고 안 하고는 나의 선택입니다. 순종하고 안 하고는 나의 선택입니다. 나무 자신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은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 벗어났습니다. 주님은 성령 주시고 포도원에 옮겨주시고 벌레 잡아주시고 가지 잘라주시고 북 돋아주시고 비료 주시고 물 주시고 햇빛 주시고 토양 주시고 모든 거 공급에 프로바이더 공급해 주십니다. 성령의 감동까지도 주십니다. 가장 큰 역할을 주님은 좋은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제는 너의 차례다. 이제는 너희가 선택하라. 회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거룩하게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 순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서렌더 해라. submission obey 해라. 올해도 다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말 그대로 심판을 면했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닙니다. 유예되었을 뿐입니다. 이제 남은 한 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이후에 회개와 의의 열매, 그 거룩한 삶의 열매 풍성하게 주렁주렁 열매 맺어서 주님 오신 날 공중 혼인잔치에 사랑하는 가족들 거기에서 혼인잔치의 그 자리에서 얼싸안고 만나는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마지막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1년만 더 기다려달라고 검지기가 말아물이 나여서 우리의 시간이 유예되었습니다. 지키지 않고 유예되었습니다. 주여, 회개를 선택하겠나이다. 거룩을 선택하겠나이다. 순종을 선택하겠나이다. 주님 사랑함을 선택하겠나이다. 세상도 붙잡고 주님의 손 붙잡고 하지 않겠나이다. 한 손을 넣고 주님 손 붙잡고 따라가겠나이다. 주여, 이후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축복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